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소의 준비, 최대의 신뢰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가 뭐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드림 공동체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삼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또 올해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3년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 그러면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들을 제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지식이나 기술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스승의 삶의 방식, 인격, 가치관, 습관까지 다 배우는 사람을 마테테스, 제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향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그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요 제자들과 3년 동안 지내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목표를 예수님께서는 추구하고 실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으로서 예배 출석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목사나 선교사님들만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들을 그저 지원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자에 대해서 또 제자 훈련에 대해서 오래전에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자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좋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당황스러우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말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말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함께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곧 뭐예요? 제자들이고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다라고 불렀다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좀 부족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처음으로 이제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좀 이상한 요구들을 몇 가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모습이 어떤 것인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는데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버릇도 잊지 말라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하고 내보내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받은 시점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점은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사셨다고 했을 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공생애 중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시간으로 따지면 한 1년 반 정도 남짓밖에 안 된 시간인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돈지갑도 가지지 말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니네들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회개하라고 전파해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주세요.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 믿은 지 1년 안 된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모태신앙이거나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준비도 덜 되어 보이는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할 때 복음 전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을 보냄으로써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라고 불리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이제 부른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 가서 세례를 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요,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이 가장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전하지 않는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암에 걸리신 분이 새로운 약을 그 병원에서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그 암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안 하고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똑같은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야, 그 약 먹어봐, 내가 그 약 먹고 나섰어 라고 말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놔두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벌거벗기 시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길, 낮은 길, 고통스러운 길을 가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의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복음은 정체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동료, 직장 동료, 친구, 친척,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이름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씩 봄과 가을에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때 이웃초청 전도주의를 합니다. 이제 벌써 날씨가 선선해져서 가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올해가 이번 주가 8월 마지막 주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주부터 9월인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복음 전도에 좌절했고 또 포기했던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좀 메모장에 써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8절과 아까 9절 우리 같이 봤는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읽으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행을 위해서, 자, 그들을 지금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인데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발만 신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라. 제가 가지지 말라고 한 걸 계산해 보니까 4가지입니다. 가지라라고 하는 게 2가지예요. 신발만 신고 지팡이만 가져라. 이 지팡이는 이제 장거리를 그 당시엔 걸어가야 했으니까 등산하는 분들이 지팡이를 짚듯이 지팡이가 여행객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식도 필요하고 또 배낭도 필요하고 전대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지갑 같은 겁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가지 말고 두보롯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행 가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리고 두보롯이 아니라 더 가능하다면 많은 옷을 가져가야 제대로 빨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그 사람의 여행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상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팡이 외에는, 신발 신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빈털터리로 그냥 거지처럼 전도를 위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 당시의 습관, 그 관습에는요, 손님들을 자기 집에 잘 맞아들이는 것이 천사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그 당시에는 여관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장거리를 오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주 큰 하나의 혜택이고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제자들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신세지고 그렇게 살면 또 살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은 그냥 여행객이 아니라 뭐 하러 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엄청난 도전이었던 거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지팡이하고 신발만 들고 전도여행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의 삶의 책임자인 것을 네가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고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걸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이 이것도 가져가지 말고 저것도 가져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혹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 여러분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그 제자들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권능을 가지고 13절에 보면 실제로요, 제자들은 말 그대로 어리버리한 제자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실제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그렇게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났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또 그뿐이었습니까?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건 올리브 오일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뭐 기름이 치료약 자체는 아니지만 바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안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됨을 믿고 세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고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보호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너희들 나와서 복무해야 된다, 전쟁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할 때 군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나라가 다 공급해 줍니다. 옷도 공급해 주고 무기도 공급해 주고 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그들은 군대 갈 때 보따리 싸들고 안 가도 나라에서 책임져 줘서 군 생활하는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참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탁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회 최초의 부교역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최전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한국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하고도 굉장히 많이 가깝게 지내고 그렇게 친구처럼 지냈던 교역자분인데, 이분이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부모님이 부자여서 재정 지원을 잘 받고 오신 분이 아니었고 정말 믿음으로 유학을 오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중에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희가 사실은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목사님 내일 먹을 쌀이 없어요. 냉장고에 음식도 다 떨어졌어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깝깝합니까? 애들은 2명이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맨날 저녁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이셨는데 그날 저녁 가정 예배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와서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먹을 쌀도 없습니다. 그게 2003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난한 시기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것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쌀 몇 포대하고 그 다음에 먹을 그 과일하고 야채가 문 앞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줬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돈이 얼마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그 액수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나에게 돈을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늘 말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실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전도하라고 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이 너의 삶의 책임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여주시고요, 들에 꽃들을 입혀주세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동물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다람쥐 중에서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새들 중에서 새가 굶어 죽어가지고 길에 지금 다 너부러져 있다, 못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죠. 꽃을 보세요. 얼마나 옷이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믿습니다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자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즘 청년들한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청년들이 한두 명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이 점핑하며 성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들은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여관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집 열어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의점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은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거기 계속 머물러라, 이 얘기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비록 불편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는 동안은 딴 집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침대가 불편하고 음식이 시원찮고 주인이 좀 쌀쌀맞다 할지라도 거기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팀으로 2명씩 짝을 지어서 제자를 보냈으니까 갔던 친구가 만나가지고, 야, 우리 주인은 너무 좋더라. 음식이 늘 고기 반찬에다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근데 자기 집 주인은 풀만 주고 말 그대로 집도 후지고 침대도 불편해요. 그러면 그 집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야, 나 혹시 너네 집에 갈 수 있냐? 야, 우리 집 방 비었어. 거기 오면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인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에 대한 신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받아준 사람에게 대해서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기 위한 거죠.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요, 주님이 그 집을 오픈해 준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여기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편하려고 지금 전도하러 간 거 아니다. 불편함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편한 것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전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누워서 쉬면 되는데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학교 지금 교사하시는 분들 계신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 말도 안 듣고요. 때로는 선생님들에게 반항도 하고요. 여기저기 뛰다니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죠. 불편하죠. 스트레스죠. 제가 지난번에 BBS 하면서 한 3일 동안 있어 보니까요, 그때 제가 한 가지 확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청난 마음도 제 안에 일어났지만 야,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 뭐 교회에서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분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방송실에서 1시간, 2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찬양팀이 1시간, 2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수고하고 준비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 때문에. 음식도 우리 교회 음식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가끔씩 통화해 보면 토요일 날부터 그 음식 준비한다고요, 다른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 음식 준비하면 아이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요, 불편함을 감수 못하면 못 드립니다.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딴 걸 하면 훨씬 더 우리는 재미있게 살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을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죠? 와, 저도 놀랐습니다. 헌금하기 위해 자기는 돈을 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에어컨, 이건 뭐 다 돈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교회들은 여름에 가면 단기 선교, 수련회, 뭐 해외 선교 엄청나게 가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선교비로 들어가는 돈이 몇천 불인데다가 휴가 다 빼가지고요, 놀러 안 가고 선교지로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휴가를 다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들이죠.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인디안 그 나바오 거기도 갔다 왔는데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땀이 그냥 하루 종일 젖어 있는데 이 땀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팔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서정성 교사님 계시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실 때는 우리 서정성 교사님 멀쩡해 보이잖아요. 제가 카트만두는 그래도 잘 사는 데라고 그래 갔는데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문고리부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옛날에 우리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미는 거, 그걸로 문고리가 돼 있고 물도 불편하고. 그나마 거기는 난 곳이라고 하는데,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선교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감수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불편함을 감수합시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가 한번 에어컨 끄고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운데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마이크 없이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예배 드리고. 한번 할까요?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오늘 이렇게 찬양 가사가 막 이렇게 미스가 됐는데,
제목이 같았는데 다른 곡이어가지고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찬양팀이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편함 가운데서도요 제일 큰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절감이라고 하는 불편함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좀 불편하게 늦게 나오네요. 괜찮습니다. 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어떤 사람은 아마 소금 뿌리고 야 왜 우리 집에 왔냐 이 나쁜 놈아 뭐 욕부터 시작해서 아마 베레벨 침을 뱉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했을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잘하시네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해요. 아, 저 사람들이 나도 거절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거절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인간관계의 갈등이 많은 경우 저 사람이 왜 나를 안 받아주지라고 하는 거절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안 받아들이거든 열받아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돌아서서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많은 거절감들과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너무 마음에 고통을 당하면 안 돼요. 담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습관들이 있었냐면 자기들 땅은 거룩한 땅이고 이방 땅은 오염된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유대인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는 그 국경 부분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신발을 이렇게 털면서 이렇게 그 자기의 오염된 걸 털어버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발을 털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선고될 것을 예언하는 하나의 행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 불편함, 거절감 이런 거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박해와 거절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스테반은 동족에게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매를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다 자기 유대인들 동족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거절감이나 고통받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점수가 되는 혹은 메리트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점이 뭐냐면요 잠시 조금의 거절감이나 불편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거절감이나 불편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주님의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게 아까 12절과 13절인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제자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름대로의 확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전파했을 때 그들은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고 기름을 발라 기도해 줬을 때 병자가 낫는 역사를 체험했을 때 그들은 이제 이전보다도 그저 단지 아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을 때 결코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어요. 교회에서 설교, 저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뿐 아니라요, 유튜브에서 설교를 한 20편씩 들어요. 귀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정치 얘기만 듣고 세상 얘기만 듣고 영화만 보는 사람보다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 보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들 안에만 갇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제자의 삶에 그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여러분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제자입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불편하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하고 힘든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병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특권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벌 옷도 예수님께서는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할 수만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전적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불편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고 주님이 역사하는 길인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